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고 설교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이제 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미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어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여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라. 아멘. 믿음으로 새해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했던 날이 엊그저께 같은데 2019년도 한 해도 주님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흘러보내고 2020년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돌이켜보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온 줄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성도들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또한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함께 하셔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애롭고 쓸쓸하고 때로는 힘들고 그럴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 천사를 보내주셔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주고 소망을 갖게 해준 우리 주변 도운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 진실로 고맙습니다. 시작. 내가 그 은혜를 갚으려고 딱 준비했는데 갚을 기회도 주지 못한 채 금년을 보내게 돼서 인사하세요. 아쉽습니다.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기에 왠지 걱정스럽고 염려하고 불안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을 지금까지 지켜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2020년 한 해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무엇인가 잘 될 것 같고 큰 길이 열릴 것 같고 그동안 내가 받아보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그런 믿음이 들어지십니까? 믿음이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비전과 기대와 꿈과 희망을 갖게 될 때 그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앞날에 대한 비전과 꿈과 희망을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희망과 비전과 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에 희망이 없는 사람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내일에 희망이 없는 사람은 비극적인 사람입니다. 내일에 희망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개인적으로 현실이 어둡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희망찬 내일이 있고 내일을 꿈을 꾸며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송구 영신 예배로 지상 최대의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역사와 함께 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새해 벽도 먼저 저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득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간직한 하늘의 뜻이 금년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모든 이웃에게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늘의 뜻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기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실제로 금년에 일어난 것처럼 2020년도도 동일하게 더 큰 역사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갖고 그 기적을 기다리며 저와 여러분 속에 품는 하늘의 뜻이 성취되는 그날을 미래적 현실 속에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사람은 늘 꿈을 꿉니다. 그 꿈은 미래적 현실입니다. 다가올 그 미래에 받을 은혜와 복들을 지금 미리서 땡겨서 기대함으로 감격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소망을 품고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과 함께 믿음으로 담대하게 2020년 한 해를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 한 해 우리와 같이 동행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능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은혜와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구상에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모든 복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지는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율법주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행위로, 율법으로, 자기로 무엇인가 해서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 이거는 불신자나 똑같이 하나님 취급합니다. 불신자가 하는 행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짜로 주십니다. 근데 그 공짜를 내 편에서 어떻게 했냐? 믿음이 있어야지 그 공짜를 받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공짜를 주셔도 절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것도, 죄에서 해방받는 것도,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것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상급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삶의 복도, 기도응답도, 문해결도, 건강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데 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영육 간의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요. 그렇습니다. 믿음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믿음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믿음에 대한 개념 자체도 모를 뿐만 아니라 믿음 자체가 없다고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면 믿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무엇을 해주겠다는가, 이걸 아는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2019년도를 보내고 2020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큰 믿음을 갖고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원래 송구 영신 예배는 12시까지 송구하고 종을 땡치면 영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관계로 혹여나 잠잘 시간에 잠을 설치게 되면 일어날 때 피곤할까봐 무슨 연설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그리고 막 강화에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버스를 3번 4번 갈아타고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안 지워줍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를 12시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될 것인가? 잊지 마세요. 믿음을 갖고 출발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야만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한 믿음의 정의를 내 마음속에 새겨두고 그 붙잡은 그 믿음으로 2020년도에 승리하는, 복받는, 시온의 복을 받아 누리는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여전히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셨던 사랑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누군데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받을 짓거리를 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을 사랑했을까요? 오늘 8절에 보면은 우매한 백성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매하고 미련한 바보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 그 다음에 보세요.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택했고 창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그 우상숭배에 찌들렸던 이 죄인 중에 계수인, 하나님의 가장 싫어한 게 우상인데, 하나님의 가장 싫어한 게 이만인데, 안상홍인데, 정명석인데, 장길자인데, 사람이 이것을 섬겼어. 근데 그런 죄인을 뭐 했다? 사랑하셨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얼마나 구걸하십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하고 회개하고, 왜? 사랑받으려고.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을 사랑했대. 또 누구를 사랑한 줄 아세요? 22절로 24절 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이었다. 하나님을 거역했어. 또 누구를 사랑한 줄 아십니까? 22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믿지도 않았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녀가 아버지라고 믿으면서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없는, 여러분들 중에도 그랬을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면서 집사가 돼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했다? 사랑하셨다. 근데 또 누구를 사랑한 줄 아십니까? 10절로 17절 보니까 제물을 잡아 희생제사를 드리지만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마음으로는 전혀 믿지 않고 형식과 의식에만 빠졌습니다. 주님은 알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22절 보니까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백성들입니다. 근데 사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23절 보니까 네 번제와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의 예물을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이스라엘 백성 조금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조금도 없었습니다. 뭘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뭘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뭘 하는데? 헌금을 하는데 마음은 전혀 없는 종교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지금 모습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했습니다. 근데 24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지약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고통을 주었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희생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죄악에서 떠나지 않고 형식적이며 의식적인 종교 행위에 그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형식에 빠졌던 예배였습니다.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계속된 제사 행위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무너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증이 나버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의 바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아무 의미 없는 제사를 드렸고 외형적인 제사를 드렸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제물과 형식과 의식을 나는 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괴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본문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한, 그럼에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런 죄인들을 43절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조성하신 예가, 너를 지으신 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 이스라엘 거룩하니며 내 구원자미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오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했던 고백의 대상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허물많은 죄인들을 꾸짖고 때리고 혼내고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사랑한다. 너를 사랑해서 온 인류를 다 죽여서라도 네 생명을 대신하게 할 거야.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할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거룩한 자야. 네 구원자미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사랑한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사랑하신 어떻게 사랑해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이렇게 말합니다. 보배롭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중여기다, 가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존귀하게 여겨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심으로 보배롭다 라고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 여기고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면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일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랑을 알게 될 때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힘이 솟구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예배에 잘 드리는 거 보고 사랑한 게 아니야. 우리가 너무 착하고 의롭게 살아서 사랑한 것이 아니야. 우리 인격이 너무너무 훌륭해서 도덕적으로 너무 올바라서 너무너무 정의로워서 사랑한 게 아니야. 너무 추하고 더러운 구중물보다 더 추한 우리의 죄성, 인간성 다 주님이 알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그 모습 그대로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무조건 사랑입니다. 참 신기한 거야. 여러분, 남의 자녀들이 못되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못생기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향해서 부모님 곁에서 어쩌면 이렇게 생겼니 얘가? 왜 그렇게 멍청하게 생겼니? 너 누구 닮았니? 왜 바보스럽니? 진짜 맞아 죽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죄를 짓고 추하게 보이고 못돼 보이고 악해 보이고 살인해서도 엄마 눈에는 그렇게 자식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부모님 마음입니다. 제3자가 아무리 못된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단다 할지라도 부모님 눈에는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는 것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애국과 스바와 모든 이방인들은 조건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종은 잘하든 못하든 부모님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잘하든 못하든 사랑합니다. 언제 이걸 깨닫냐? 거듭날 때 깨닫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이걸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이해가 안 갑니다. 금식을 하고 매달리면서 깨달으려고도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선물이나 선택의 은총은 다시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영원 전에 내가 죄를 짓기도 전에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있을 때 나를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진짜 엄마들 보면 기가 막히더라고. 현미경으로 보니까 아이가 점이 하나 딱 보여. 현미경으로 사랑한다. 아직 뇌도 안 만들어졌어. 아무것도 안 만들었어. 그냥 형체만 살짝 있는데 내가 사랑해? 들리니? 안마야.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신랑이 한 소리 또 아빠야. 그리고 막 뭘 먹어. 왜 먹니? 애기가 뭐 먹고 싶다고 해요. 야, 나는 엄마를 보면서 이 복중에 이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어. 허물 많은 죄인도 아니 속에 형체가 생일동 말동 하는데도 사랑해서 견디지를 못해서 좋아하고 준비를 다 해놓는데 하나님을 떠날 것도 알고요, 뺀질거릴 것도 알고요, 인간성 더러운 것도 알고요, 못될 것도 알고 못된 짓 할 것도 알고 다 우리한테 하나님이 깜빡 속은 게 아니야. 예정 감리교처럼 잘 믿을 거, 회개할 거, 착하게 살 거 미리서 바라보고 구원한 게 아니야. 아까 누가 간증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을.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경건치 않는 자를. 10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온수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신 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행동에 옮기셨어요. 사랑의 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야, 아까 우리 윤 집사님 간증할 때 나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니 다 울었어. 어쩌면 오늘 간증자가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나는 그 간증문 맨날 나한테 간증문 주는데 이번에는 이들이 올꾸냉이라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언제 하나도 안 왔어. 근데 어떻게 간증하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들었잖아. 나는 간증할 때 이 사람 구원관 그리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거 생각하고 얼마나 설교 시간보다 더 긴장된 시간이 나는 간증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칼로 찌르고 갈길가게 찢겨 나갈 때 너 우리 아까 누구죠? 윤성자 말고 뭐라고? 윤미선, 윤씨들이 많이 썼네. 윤미선 집사님 그렇게 간증하지 않았어요? 너 내가 칼로
목에다 대고 찔러서 너 죽여도 미선이 사랑한다 그 말이야? 너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사랑하지, 미선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하지 마라. 그럼 내가 너 안 죽일게. 미선이 모른다고 해.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래. 그럼 너 내가 안 죽여. 그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줄게.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빌라도가, 헤롯이, 대제사장이, 사단이 저 죄인들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이지 않을 거야. 왜 의인을 놔두고 죄인들을 사랑해? 그래도 사랑한다. 죽여버렸습니다. 난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과거의 죄를 졌고 지금도 짓고 앞으로도 계속 질 걸 아시면서 그래도 나 저 죄인 사랑해. 나 죽여. 네 자식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만 해주면 너 내가 죽이지 않을 거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 죽여. 그래도 나 저 죄인 사랑해. 내 새끼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인을 사랑하셔서 죽게 하셨던 거야.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려고 교회 오셨습니까? 어떤 너를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하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 여러분요, 율법주의자라든가 신비주의자들이 구원받으면요 사람이 안 바뀝니다. 참 신기해요. 율법주의나 신비주의자들이 행위로 구원받을 노력하다가 행위가 아니고 그냥 구원 선물로 주신 거야 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이 안 바뀝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받아서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지옥 보낸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믿었다가 예수 믿으면 지옥 안 보낸다고 하니까 거기서 해방을 받은 거야.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다니고 그래도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죽이시구나 라고 그 사랑이 믿어진 사람은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사람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율법주의가 돌아오면 안 바뀝니다. 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보낸다니까 그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지옥 안 가는구나 그럼 망가져버립니다. 신앙이 참 신기해요.
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줄 아세요? 사실은 사랑에 의해서 거듭난 게 아니고 무서운 하나님이 나를 안 때린다, 지옥 안 보낸다, 그래서 율법으로도 자유를 얻은 거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통해서 거듭나서 내 속사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니야.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지 멋대로 합니다. 아주 지 멋대로. 그러나 사랑을 받으면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보답하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은혜 도저히 갚을 수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율법으로 또 자유 얻은 사람은 이 몸 드린 게 아니고 저놈 드리세요 그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사랑을 알고 믿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가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심판대 안 쓴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섭니다. 이거는 상벌,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 앞에 서게 되는데, 불신자는 지옥에 가기 위해서 쓰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을 체험했던 사람 그 앞에 나서 두려움이 없어. 우리 아빠네? 우리 주님이시네? 그리고 편안하게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어. 그런데 이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공포에 떨려서 사나 바위야 가려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가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담을 가지게 하려니니 주여 따신 같이 우리도 세상이 그러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 뭐냐? 목사님, 신앙이 뭐예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성경 많이 읽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학을, 성경을, 성경 공부를, 지식을 내가 많이 알고 헌신하는 것이 성숙인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도, 불교도, 개토기도, 신천지 이단들도 얼마든지 충성 봉사할 수 있습니다. 모슬림도. 신앙의 성숙이란 뭐냐? 누가 신앙의 성숙한 자냐?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누가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았느냐? 즉 다른 말로 복음을 누가 더 많이 깊이 사랑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깊이 체험하고 깨달을수록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는 거 아닌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건축을 하고 내 생명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성장하지 못한 미성숙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2020년도 1년 12달 달려갈 길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하십시오.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새해를 살면서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나 사랑하시지. 그럼 내가 쓰러 앉아 주저앉을 그럴 애가 아니야. 나의 별명 있잖아. 오뚜기는 사명이 있잖아. 어떤 사명? 일어나는 사명이지. 맞아. 100번 쓰러지면 100번 일어나는 게 오뚜기가 사명이 있는 것처럼 나도 100번 1000번 쓰러질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사명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사명.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완벽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완벽하게 자기 신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약합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인사하세요. 약하시지요. 시작. 옆 사람 속이는 거야. 강한 척. 그러니까 맨날 찬송할 때 우는 찬송이 뭔지 알아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를 부하게. 왜냐? 계속 쓰러지니까. 쓰러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인사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시작. 때로는 영적으로 방황할 수도 있고요. 괜히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고 싶은 것도 있고요. 괜히 그냥 가을과 겨울 사이에 계절이 바뀌어 우울하고요. 괜히 고향 생각하고요. 괜히 혼자 있고 싶고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왜 이러지? 병원 한번 가보고 그랬는데 우울증이십니다 이래?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때로는 아무도 못 들어게 방에 문 잠그고 혼자서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망상 해석이 찾아와서 그래. 여러분 2019년도 살면서 죄 지은 거 많이 있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2020년 출발합시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형태에도 부모가 자녀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부족한 죄인 알고 사랑하셨길래 예수님 주셨고, 예수님 주셔서 구원받았고, 그렇게 별별 이름 있는 인생을 살았는데 2019년, 20년 송구 영신 예배 드리도록 이 자리에 앉게 하는 거 봐봐. 대부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송구하고 영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9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낱낱이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눈깔이 터져 나오도록 눈물을 빼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새해를 맞이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꼭 갖다 놓은 통째로 여러분의 삶을 1년여 또 24 동안 다 지켜보았습니다. 새해를 그냥 그 꼬라지로 맞이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순간 은혜는 됩니다. 왜? 내 가슴을 치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구속으로 속죄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십시오. 2019년 오늘 이 순간까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한 게 아니고 주님께 사랑하셔서 속죄해 주신 거야.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곧,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가 엄마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죄 많은 내 자녀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내가 용서해 주지 않고 내가 견딜 수 없으니까 네가 용서를 받든 말든. 여러분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나에게 베푼 선물이야. 나 용서란 상대방을 유해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푼 위대한 사랑이요, 은혜요, 자비다. 이게 용서야. 누가 누구를 용서합니까? 웃기는 짬뽕이지. 여러분, 왜 딴 사람을 용서해주고 싶은 줄 아세요? 자기가 괴로우니까, 자기가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용서를 해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 평안함을 못 찾았습니까? 용서란 나에게 베푼 사랑이야.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이 시간 혹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있으면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주세요. 어떻게? 용서함으로 자기 자신에게 베푼 사랑입니다. 2020년도 새해가 오기 전에 여러분에게 선물 좀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선물 주면서 왜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될 오늘 메시지가 삶에 적용되는 것이 뭐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나에게 베푼보다 자비다, 은혜다, 사랑이다, 선물이다. 오늘 이 밤이 가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선물 주시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용서를 해주고 계셔. 읽어볼까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페인트 칠했으니 지워버렸으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타인을 용서하고 난 다음에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기억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베푼 선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난 다음에, 도말하고 난 다음에 기억하고 계신 게 아니야. 보세요, 26절에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우리 네 죄가 이기는지 내 의가 이기는지 변론해 버려볼래? 이스라엘 범죄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간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고 죄짓고 우상숭배하고 나쁜 짓만 하고 선지들 죽이고 단을 헐고 온갖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사실 내렸잖아요. 바벨론 70년도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70년이 찼으니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했으니 내가 기억지 않을 거야. 그래 너도 기억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잘못했어. 엄마가 나 네 죄에 대해서 기억지 않고 기억지 않을 거니까 너도 네 죄 기억지 말고 우리 관계 좋게 하자 라고 그랬어. 알았어, 엄마 고마워. 그런데 밥 먹을 때 되니까 엄마가 젓가락을 드니까 때리는 줄 이렇게 자꾸 그래. 그리고 큰 소리 마, 때리지 마 그래. 뭔 말이야? 엄마는 너를 기억지 않는다고 너는 기억하고 있으니까 불안해서 그런 거야. 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줄 아세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야, 내 죄를.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인격이 좋고 신앙이 좋아 보일 수는 있어. 그런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야. 네 죄와 네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을 거야. 그래 너도 기억하지? 바로 이렇게. 2019년 오늘까지 살면서 지은 엄청난 죄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네 죄의 허물 도말했으니 너도 네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기억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대한 선물입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 선물이었습니다. 기억지 않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제 지난주는 다 구속가 있으니 뭐하지 마라, 너도 기억하지 말라.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같이 구원 얻을 백성이 어딨느냐, 이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딨느냐, 함께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변화됐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구원은 구속입니다. 구속은 제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선한 행위와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해 주셨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25절 시작.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 18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2019년 동안 살면서 지은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어. 표가 줬다고 기억해.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잊어버릴 걸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뭘 잊어버리냐?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지고 매만 이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예배를 드려도 형식없이 종교인이 되고 말아. 이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아까 윤미선 집사님 구원받겠자처럼 너무너무 고통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받은 상처든 사람 앞에 받은 상처든 죄 때문에 받은 상처든 이것이 올가미가 되는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하게 못 살아.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죄짐에 눌려서 고통스러운 상처로 힘들어서 아파하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상처를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또 뭘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돼요? 죄진 거, 죄책감. 뭘 잊어버려야 돼요? 버림받았다는 생각,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버림받았다는 거, 이것이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열등감, 예배도 기도도 헌금도 헌신도 제대로 못했던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합니다. 이 열등감 때문에. 이따 기도요, 주님 2020년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 열등감과 상처와 하나님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내 기도 무조건 하나님 응답 안 해. 왜? 2년 동안 하나님을 내가 뭘 믿었다고, 뭘 섬겼다고, 내가 제대로 된 게 뭐 있다고 자기 스스로 짓눌려서 하나님 용서를 받아들이잖아. 이게 상처입니다. 이게 열등감입니다. 이게 죄책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믿음의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만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앞에 작아지듯이 하나님 앞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작아져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사라져서 하나님을 구하지도 못해. 하나님 주시려고 해도 받고 싶지도 않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리고 저도 뭐 왜 나 같은 걸 나한테 주세요? 참 신기해. 우리 유건사님 계속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하장로님이 원래 하흥차사야. 그래서 하우스폰이 핸드폰이 헷갈리는 전화 한번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 전화 따르릉 하면 바로 7730에 3377인가 아무튼 바로 받아버려요, 권사님은. 그럼 전화 딱 받으면 이러잖아요. 아, 기다리세요, 목사님. 여보, 당신한테 전화 왔어. 아니, 내가 바꿔달란 말도 안 했는데, 여보, 아니, 권사님, 잠깐, 권사님한테 할 말, 저한테 할 말 없잖아요. 하장로님, 목사님한테 전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나한테 상처가 있어서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무슨 볼일 있어요? 저 사랑하지 않지? 하자면 사랑하잖아요. 내가 납수다 사주려고 안 됐네? 왜 나를 사줘요? 하자면 사주지? 이게 열등감이야. 이게 상처야. 이것이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이 상처, 이 열등감, 이 죄책감, 이것이 새롭게 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길, 축복을 열어줄 거니까 그 축복을 받으려면 제발 뭐 해라? 과거에 나를 잘못 섬겼다고 죄송해 생각하는 거 그거 잊어버려. 좀 끝내자.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혹시 하나님께 잘못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있을 것이고 믿음으로 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상처받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이후로부터 다 잊어버리십시오. 과거의 상처도 죄책감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헌신한 제대로 그동안 졸았던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아니 하나님도 잊어버린 일을 기억하고 내가 붙들고 있으면 이게 무슨 인간이고 이게 무슨 사람이고 이게 무슨 믿음이야 이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신천 2단 상담소이기 때문에 2단에서 많이 개종해서 오잖아요. 근데 무슨 말만 하면 내가 신천지 있기 때문에 나를 그러나? 아니야, 나 신천지 좋아해. 신천지를 얼마나 좋아. 새하늘과 새 땅인데 왜 싫어해 내가? 우리 교회 비실비실 왔다리 갔다 하는 사람보다 나는 신천지인들 정말로 개종받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좋아해. 내가 좋아할 정도가 아니야. 맨날 구소수야. 이 사람 어떠니? 이 사람 어떠니? 어느 목장 보내니? 이 집사님 어디를 보낼까? 어느 목장 보낼까? 누구하고 만나서 교제해줄까? 혹시 상처가 될지 모르니까 목자가 인격이 좋고 믿음도 좋고 성경도 많이 하는 이 사람한테 넣어주자. 그 사람 이렇게 넣어주자. 이 사람 어떻게든 품어줘야 돼. 오늘도 맨날 신천지 나온 사람들 그걸 어떻게 하면 또 신앙생활 잘해? 그것만 연구해. 근데 무슨 신천지를 내게 하는 것 같은데? 나 1년 산지라고? 나도 그러는 거야. 내가 5년근이라고 나도 그런 거야? 아니, 뭐 산삼도 아니고 인삼도 아니고. 내가 그러거든. 3년 된 사람 3년근이라고, 5년 된 5년근이라고, 1년근이라고 하니까, 아니, 나 근수로 왜 내가, 아니, 뭐야? 이거, 왜 나를 이거 인격을 못 오가는 거야? 그럴 거 없어. 진짜 사랑하는 거야. 알겠지? 정원아. 내가 얼마나 사랑,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구원받아 너들보다 구원받은 신천지가 더 좋지. 안 그래? 천국 같이 갈 건데 무슨 열등감이야. 그걸 다 잊어버려. 신천지에 빠진 것도 잊어버려. 이제 그거 잊어버려. 다시 기억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새롭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 지난날의 나의 죄는 나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책감, 정죄감은 우리를 절대로 새롭게 하지 못하고 새로운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위대한 비전과 확신과 기대가 사라져버립니다. 소망과 희망이 사라져버립니다. 정죄감은 스스로 열등감을 주고요. 정죄감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등감을 갖게 만들고 상처를 갖게 만들고 믿음을 행사할 수 없고, 정죄는 복을 다 차단시켜버려요. 그래서 내 허물과 죄는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간용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바로 사죄의 은총입니다. 사죄의 은총은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담대함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따로 사죄의 은총은 축복의 통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모든 죄를 속였으니 이 사실을 믿고 새롭게 출발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를 상처를 받은 그대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다면 너랑 함께 내가 새롭게 출발할 수가 없단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고 내가 바라는 상입니다. 사도 바울도 잘했던 것이든 잘못했던 것이든 다 잊어버려야지 새롭게 출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잘했던 것을 붙잡고 있으면 미래에 전진을 못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하고, 잘못한 것을 붙잡고 있으면 앞으로 전진을 못하게 상처가 돼서 열등감이 생기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철저하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위해서 부르심 부르면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속죄의 확신을 갖고 출발하십시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출발하십시오. 세 번째,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해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새해를 출발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고 기억지 않게 해서 이때부터 새롭게 하나님 나와 함께 출발하시는 거라, 하나님이 나에게 새해를 행하시는구나. 19절부터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덜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종용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매를 거두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를 행하시리라.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0년도 새해를 행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때 어떤 줄 아세요? 광야라고 하는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반석에서 목이 말라 물이 없을 때 물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이집트를 완전히 붙들으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향하는지 나타날 것이나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새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해입니다. 특별한 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2020년도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새해를 향하신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말라. 흘러간 일에 마음에 묶어두지 말라. 번역 성경에 18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일이 뭐였어요? 우상 숭배한 거. 뭐였어요? 타락한 거. 뭐였어요? 불신한 거, 불순종 하나님이 중하게 덤비고 죽이고 했던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 끝났으니까, 용서했으니까 뭐해라? 생각하지 말라.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 왜? 우울증에서 못 벗어난 줄 알았어요? 흘러간 일에 묶어둬서 그런 거예요. 몸은 여기서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은 과거의 상처 속에 20년, 30년, 40년 전에 돌아가서 거슬러서 살고 있는 거야. 이 사람 미래적 현실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땡겨서 지금도 고통스러워 괴로워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신앙생활하도 행복이 없이 이렇게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말라. 흘러간 일을 마음에 묶어두지 말라.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였다. 이미 싹이 돋아났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사막에 큰 결을 내리라. 광야에 한 길들을 트리라. 와, 여러분, 사업의 직장에 가정의 자녀의 건강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뚫어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잎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여호와 말씀 영영이 서리라. 절대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신, 시간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닌 신,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하신 말씀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다. 저는 평생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해마다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사막의 물을 데워주고 광야의 물줄기를 끌어들이려니 뽑아 세운 내 백성이 양껏 마시고 승냥이와 타조 같은 들짐승이 나를 공경하리라. 내가 친히 손으로 빚은 나의 백성이 나를 찬양하고 기다리라. 2020년도 이런 새해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새해를 향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강을 내시고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 여러분이 얽히고 설켰던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사망의 강을 내듯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좋으신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새해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우리 성산교회는 계속해서 부흥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복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잘 되도록 하나님 인도할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가 힘들고 삶이 경제적으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약속 붙잡고 새해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역사로 우리를 바꿔 주실 것입니다. 새해 하나님의 새해를 기대하십시오. 2020년도 시온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해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새해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우리는 송구를 보내고 영신씨를 모셔드려야 됩니다. 2020년도 주시는 약속 작년에 선포했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시편 20편 1절부터입니다. 시온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걸? 재앙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환난이 그치고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징계가 그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환난 중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환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2020년 살아갈 때 시험과 고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수도 멈춰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육간에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네 소원을 이루시고 소원 성취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네가 계획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 계획을 내가 이룰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기도응답의 복입니다. 기도응답의 복은 시온을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쾌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린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영육간의 모든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를 얻게 하는 시온의 복을 2020년도 성산교회 모든 성도와 교회에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속죄를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새해를 향하실 것을 믿으시고 2020년도 시편 20편 1절로 4절에 교회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믿고 출발합시다. 그러면 2020년 놀라운 역사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복을 선포합니다. 시온의 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시편 20편 1절로 5절의 내용을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2020년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불타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